오늘은 괴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역대하 말씀과 또 이 전편인 역대상, 이제 다 합쳐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될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인 책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관련된 인물들이 특별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특별히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이 책 전체의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을 할애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들과 하나님이 이제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이 얼마나 참 역사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또 이것을 이 책의 1차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이 본문 전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역대하 2장에서 8장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우리가 또 한 명의 예배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앞에서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전 공사를 마침내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 또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당시에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기술력과 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아주 좋은 재료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크게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장 7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있어서 아주 정말 큰 과업이었고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던 다른 나라들도 이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로 왕 후람에게 솔로몬이 그 재료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자재들을 좀 이제 공급받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정도로 아주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성전 건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때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 건설의 과업은 솔로몬이 이루게 되지만 그 이전에 전심으로 성전 짓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의 일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렸는데 그 복 누린 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만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내가 그 과업을 완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가진 재산도 정말 아깝지 않게 다 내놓으면서 이 성전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그가 비록 이 자리에 살아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셨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에 정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말만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정말 중요시해,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정말 그 자신의 물질이나 에너지나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사실 다윗이 이룬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은 성전 완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옮겨서 안치하는 이런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솔로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그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이 일에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잘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그 계획들을 세우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이나 재정이나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일이 되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 뭔가 과정은 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리면서 이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언약궤가 잘 옮겨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언약궤가 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죽임도 당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실 예배의 태도를 보면 이때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 때 한 번씩 좀 졸 수도 있고 이게 피곤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때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슨 벼락이 내리거나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아버지라고
그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더욱더 감사해야죠. 물론 이때도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신 모습이겠지만,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보통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궤만 있었다, 언약궤만 있었단다,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랑 그 항아리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 당시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소실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중심적인 이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언급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이제 생겨났냐 하고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 이 고라 당이 반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뭐 만나야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야를 살아가던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도 이제 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실어주시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먹을 것도 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사장과 왕이 굳건히 서 있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까지 뭐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어진 상태죠. 또 이제 먹을 것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또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앞에 그 두 가지 그 지팡이나 항아리는 사실 그 언약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조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먹는 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 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를 막 의지하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먹을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점차 나아가며 성숙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언약궤를 이제 잘 안치하고 이제 11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 봉헌식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은 이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를 알리시는 모습이죠. 먼저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열대로 한다는 게 뭐냐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냥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24개의 반열을 나누어서 이제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이제 이쪽 순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이쪽 일을 맡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일을 맡고 꼭 저희 그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맨날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다윗도 이 제사장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열을 나누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날만큼은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완공된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반열에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록 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죠. 사실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뭐 7만 개, 8만 개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다 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쟤네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정말 평소에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또 감안해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오늘 또 11절의 말씀이 잘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우리가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뭘 할 것이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찬양의 가사들은 있지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좀 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뭐 이런 차원에만 머무는 그런 가사들도 종종 있곤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록 특정한 노랫말에서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우리가 품고서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구름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름이라고 하면 먼 옛날에 이 시내산에서 처음에 이제 언약을 받을 때에 또 구름이 나타났고 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말미에서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구름이 나타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에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또 간구할 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또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신뢰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믿으면서 오늘의 또 예배 속에서도 정말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헌신, 또 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자 했던 모습, 그리고 정말 반열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또 기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언제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정말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또 오늘 참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살펴보았사오니, 저희가 참 저희의 기도 속에서 먼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기쁘게 또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